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내부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바닥은 잣나무로 깔고 사면 벽면은 백향목으로 덮어 석재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6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성막과 달리 성전은 백향목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처럼 성전의 내부에 백향목을 많이 쓴 것은 백향목은 성경에서 힘과 강인함과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 백향목으로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물에 강하고
결이 곱기 때문에 왕궁이나 집의 천장, 배의 돛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들을 성전 내부에 사용해서 돌들이 보이지 않게 했고 그 위에 꽃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18절입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밀터 브루그만이란 신학자는 구약의 성전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위해 디자인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름다움으로 소개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다음 보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한 이유는 건물의 미적 특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편의 고백과 같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곧 여호와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을 통해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만든 성막을 봐도 장식과 여러 색의 실로 짠 천막과 제사장의 복장을 볼 때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그리고 성소는 왜 아름다워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통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성막과 성전은 밖에 있는 추한 것, 평범한 것들과 대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예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은 단순히 미적 관심을 뛰어넘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의 뛰어남을 드러나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 기초가 놓여질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는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기쁨 가운데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많이 초라한 제2성전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수년 동안 깊게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리했던 생각을 가지고 파타야 선교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성전의 아름다움은 첫째가 깨끗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돈되고 가지런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와도 태국 사람이 와도 부자가 와도 빈자가 와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으로 부담스러움이 아닌 잘 정돈되고 잘 가지런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니라 사역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장애인 선교와 농아인 선교, 태국인 선교 등이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안쪽에 지성소가 만들어집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내소, 안쪽 장소인 지성소를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약 9m가 되는 정육면체의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모두 금으로 입혔다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들은 외양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내부를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금의 거의 대부분이 성전 내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최고로 귀하게 장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양을 치장하는 데 힘쓰기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모보다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마쳐지게 되었는가를 기록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총 7년 6개월의 시간을 거쳐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두로 왕 히람을 비롯한 이방 민족의 도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룬 결과입니다. 모든 성도가 각자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한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그 동료자들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협력함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길에서 우리도 아름답게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업과 사역에 여러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달란트로 섬기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